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살으셨는지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시면서 또한 그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사셨는가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셨다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살았는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자,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서,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습관적으로 감난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감난산에 가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본체이신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습관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도에 게을리하면 안 되시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은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잔을 자기에게서 옮겨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해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사셔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그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고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 다시 말해서 모든 자들의 그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또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그 옆에 우측에 앉으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영이시라 그러셨죠? 그러면 그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 형체가 없으신 분이 오른쪽 왼쪽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 앞에 위임받으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겠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심판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시겠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잣대로 세워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순종치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잣대로 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심판의 잣대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다는 것은 아들에게 그 말씀을 다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이시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니까 곧 구약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약, 구약, 다시 말해서 성경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죠. 그러면 뭘로 심판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삼아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의 잣대는 곧 구약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서 신구약 말씀으로 그 잣대를 삼아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지금 크고 신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시고 계시죠. 근데 아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신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시겠어요? 그러면요, 바로 예수님인 것이에요. 자, 계시록 2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신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얼마나 피곤하고 낙심되는 일이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마태복음 11장 2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모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요한이 옥에 갇혀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하라 보냈죠. 그 왜 그랬겠습니까? 요한이 옥에 갇혀가지고 만약에 그리스도 오면은 자기를 구출해 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자, 다 알고 있었죠 요한은. 근데 왜 그러면 옥에 갇혔을 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보고 제자들을 보내서 그 말을 물어봤겠어요. 옥에 갇혀서 자기가 고통스럽고 힘들다 보니까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질문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밑에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인해서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가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하고 요한 보고 엘리야라 그러죠. 왜 엘리야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럼 말라기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라기서 4장 4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5절에 보니까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 그러죠. 근데 지금 아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누구 보고 엘리야라 그럽니까? 네? 요한 보고 엘리야라 그러죠. 그러면 지금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로니. 근데 아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이 누구 앞에서 오신다 그랬어요? 엘리야. 세례 요한이 누구 앞에 오신다고 아까 그랬냐고요. 마태복음에서
말라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려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배. 여기서 말하는 그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산자가 임할 것이라. 아까 마태복음에서 여기 말씀 인용했죠. 그러니까 그 엘리야 전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지금 아까 마태복음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보니까 엘리야 전에 오시는 분이 누구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시기 전에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보니까 엘리야를 보내기 전에 오시는 분은 누구라 그럽니까?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온 다음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곧 누가 오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구약 말씀에 한마디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서 사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남는다. 구약 내용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그 포로 잡혀가는 자체가 심판을 받는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다시 말해서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한 자는 뭘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보니까.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구약의 말씀 지키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 세례 요한이 낙심했죠. 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낙심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그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13절로 43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희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바울이 한 얘기하고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다시 말해서 자식을 안 낳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환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럼 마른 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오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신데 이 땅에 오셨는데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입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이죠. 다시 말해서 그 당시로 따지면은 선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오늘날은 누가 예수님을 핍박하겠어요? 똑같아요. 율법 종교계에 있는 저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을 보겠습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죄도 없으시다 그러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합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그랬다 그러죠? 근데 그 지금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죄인들의 자기에게 복종했다고 합니까? 복종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20절로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화가 있을 것이다 고라시나 화가 있을 것이다 벳세다야. 고라신하고 벳세다는 예루살렘에 속한 데죠.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종교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벌써 그들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로와 시돈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권능, 다시 말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은 그들은 듣고 회개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자,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도 이 종교계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그들이 듣는가? 절대 듣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안 믿는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 그래요. 왜? 여기 써있는 그대로 읽어주니까. 근데 저들은 여기 써있는 그대로 읽어줘도 그게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듣질 않아요, 저들은. 자,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다시 말해서 지금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자기 고향과 자기 집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다르시면서 종교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거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는 거.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앞에서 본 것 같이 그들은 회개치 않죠. 만약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할 것 같이 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한테 말씀을 전했으면 이 선지자는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 종교계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존경을 받지를 못해요. 근데 오히려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하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들은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자, 요한복음 3장 31절로 32절을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은 누구를 지금 뜻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그가 보고 들은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한 거예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낼 때 어디로 보냈습니까? 다 전부 다 종교계로 보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주시면은 당연히 이 종교계한테 말씀을 전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저 종교계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자, 생각하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죄인들이 듣질 않으셨죠? 그런데 그렇지만은 참고 견디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시고, 자, 우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 다시 말해서 순교하기까지는 죄하고 싸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가 무엇인지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죄가 뭐라 합니까? 불법이라 그러죠? 자, 불법은 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아까 요한일서에 보니까 죄는 불법이라 했죠. 자, 여기 지금 마태복음 통해서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예, 선지자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랬다 그러죠. 오늘날로 말하면 다시 목사들이죠. 자, 그들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 피가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꾸지람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자, 잠언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훈계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하는 거죠. 자, 욥기 2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자, 욥이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란 자가 있는데 그보다 더 의로운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서 의로운 자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삶을 살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욥한테 갑자기 시련이 닥쳤죠. 그것은 하늘에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왜 욥이 그냥 하나님을 잘 경외할 거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한테 많은 재물을 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욥한테 재난이 왔는데 지금 욥이 지금 고백하는 말이 지금 이 말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환난 핍박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다시 말해서 금은 아무리 뜨거운 물에다 녹여도 그 금이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요. 불순물만 타고 금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거는 곧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자,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내 아들 할 때 기억이 있죠. 그 나나주에 보니까 잠언서 3장 11절로 12절 말씀 인용한 거예요. 자, 잠언서 3장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잠언 기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한테는 징계하심과 꾸지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너 아들들에게 권한을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미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잠언 기자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자,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면, 만약에 징계가 없고 채찍질이 없다면 그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14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르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자한테 뭘 하신다고요?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징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거죠. 자, 시편 119편 71절을 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고난 당하는 것이 왜 유익이라고 합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꾸지람을 할 때 우리들이 무엇을 알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꾸지람을 하실 때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시고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볼 시간이 없으면 말씀을 듣기라도 해야 돼요. 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왜 징계를 주시고 꾸지람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도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면 마지막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은 천국이 되는 거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자, 우리가 참음은 무엇을 받기 위함이라고요?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죠. 자, 우리가 참아야 된다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참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을 참으면은 우리들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징계를 참는다는 것은 아까 시편 기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그로 통해서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운다 그랬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서 살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돼서 마지막은 결국은 생명의 멸관,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하나님이 우리들을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아비가 그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더라. 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죠. 다시 말해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본 것 같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핍박하고 누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 이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자,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는다고 아까 15장에서 그랬습니까? 예, 택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 택한 자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받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 후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